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을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됐어요? 계시록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다 같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본 날씨입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팔까지의 제한.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뭔가 설명을 하고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란 것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12 제자를 데리고 그냥 이게 사역을 하는데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소문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공개하는 거죠. 그 방법을 보니까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더라.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내 왕이 겸손하여 마귀를 탔다. 그 메시아가 마귀를 타고 임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대번 알아보고 메시아다, 이번이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환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메시아에 있은 것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면은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요 우셨어. 왜 우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래 될 일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장차 닥칠 미래, 장차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을 보시고 그렇게 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일주일 동안 한 일을 보시면은 월요일 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정화했어요. 왜 정화했는가? 성전에 거기에 막 동물을 팔고 비둘기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니까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이권을 챙기고 하니까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화를 내면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 동물 파는 사람들 내쫓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했어요.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만찬 하시면서 세족식도 했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 가서 신문 받고 고난 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금요일 날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서 그냥 안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주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종려주일은 어쨌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일날 부활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절과 성탄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 분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료주일을 이제 대해서 설명하고, 이걸 매년 종료주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재림 찬송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자, 건수야 이제 준비하세요. 이걸 밑에 바탕화면에 보면 밑에 보면은 요거 이제 카톡 있죠? 카톡. 카톡 요걸 올리면은 요거 나옵니다. 요거. 자, 요걸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 너도 알다시피 피부 관리에 정말 진심이지 않냐. 요거 이제 크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지? 또 볼륨을 크게 할 수 없을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내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아버지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와요.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불같은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너를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노란 불같은 그날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주여 어서 오세요.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그건 이제 꺼버리고 자 이제 본문을 하기 전에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말세 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 그 내용을 읽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지금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심판이 과연 이게 언제고 기간이 얼마고 이런 그 아웃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계속 들으면은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자, 6장부터 한 20장까지 이 심판이 내용이 뭔가, 이게 기간이 뭔가, 그게 중요한데,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은 없어.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예.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연 심판, 그 다음에 인간 심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심판, 이런 식으로 심판이 진행되는데, 심판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자연 심판인데, 8장 중에 7 나팔 중에 넷째 나팔까지 기록된 것이 8장이에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이 시작점이 언젠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니엘서를 보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었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BC 445년 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쯤 되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바하사 왕, 지금 이란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옛날에 바하사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란은 아주 전통 있는 나라죠.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바하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너희들 이제 고국에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귀한 명령이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역사를 알려주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71회로 정했다. 71회가 몇 년이냐? 1회가 7년이니까 71회는 490년이다. 490년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7일회 후에 49년 49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와 해저가 이룬다.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 모여들어서 거리가 우리나라 명동 거리처럼 그렇게 북적북적 거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일에 요때부터 또 62일에는 7을 곱하면 434년입니다. 434년 후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초림이죠. 초림 있고 재림 있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 꼭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네요. 죽었어. 그 33세쯤 죽으셨어요.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보니까 7일에 62일에 다 쓰고 나니까 49일은 한 1회밖에 안 남았어. 다 썼어. 490년에 489년 다 썼다는 거예요. 7일에가 남았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일에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말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쪽에 죽였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죽였지만은 하여튼 죽으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멈추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으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구원의 때가 멈췄어. 그래서 항상 사람은 때를 잘 타고나야 돼요. 이 이방인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 실제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5%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때를 잘 타고나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때요, 한 일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방인의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계속 영속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날 날이 있어요. 그 끝날 날이 종말의 말세지말이라 그랬는데 종말이야. 종말 때. 지금 종말 때가 됐어요. 그 종말의 징조를 지난 주일에 다 성경 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설명을 했죠. 종말에 있는 구절은 다 끌어다가 지난번 주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 다. 그래서 이방의 때 지금 종말 때가 왔습니다. 왔어요. 마지막 이때가 이 정도 가까이 왔다니까요.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이 멈춰. 이방인 때는 끝났어. 한 일에 이거는 유대인의 때예요. 유대인의 때. 나머지 한 유대인의 기간이라니까, 역사라니까. 유대인의 때 이방인들이 이때 태어나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 시대를 잘 태어나야 되겠죠. 이방인의 때 7년 뒤에 한란 동안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받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지. 이 한 일에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전 3년 반은 좀 이렇게 그 환란이 조금씩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정말 환란이 너무너무 심한 그렇게 이게 진행되는데, 요 한 일회가 아까 그 다니엘서 6장부터 20장까지 그 심판 내용이 요 한 일회 동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7년 대의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어딘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8장 이게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자, 8장 내용을 한번 보면은 8장은 나팔을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데, 넷째 나팔까지 부을 때 이 자연의 심판을 받아요. 자연 심판. 자연 심판인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걸로 일곱째 인 심판은 지난번에 다 했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일곱째 인이야.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깊은 침묵이 들어갑니다. 침묵의 시간이에요. 항상 심판이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 때 침묵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 침묵이 아까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그림이 침묵, 여기 심판이 멈추고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위로 올라갔죠. 여기 침묵의 시간이야. 침묵의 시간.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
이 대접 심판 올라갈 때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묵을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7 나팔을 이제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금 제단,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다가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도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잖아.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연, 향불의 그 연기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말이지. 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의 손으로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를 불에 담아갖고 땅에 쏟으니까 우레 천둥 소리와 하늘처럼 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어요. 왜 기도 항로에 불을 던지니까 이게 심판이 시작되는가? 이 항로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 기도 내용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순교자들의 신원이라 그래요. 순교 당한 사람들이 내 원수를 갚아줘, 신원,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야. 그런 기도를 올리니까 하늘 보좌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심판의 모양이 처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마음에 순교자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이게 심판이 지금. 우리는 맨날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건 했으니까 이거 관계 없지. 그 기도가 내용이 승화돼야 돼. 하나님 나라 이룬 게 어쨌든 사람들 많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해주고 마귀 새끼들 못 오게 하는 거. 오늘 또 마귀가 방해해서 안 오고 있는 성도 있잖아. 저런 것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 심판으로 되는데 우리 그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 이제 심판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입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은 땅을 심판합니다. 땅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땅에 떨어져요.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막 쏟아져요. 땅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베드로서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예? 핵을 자연심 그렇죠. 핵 전쟁도 자연심판 중에 하나죠. 이란 거 봐요. 막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그것도 심판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땅을 심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둘째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번에는 바다를 심판하는 거다. 바다에 불 붙은 큰 산같이 막 큰 뭐 덩어리가 바다에 막 떨어지더라는 거지. 하늘에서 막 나와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3분의 1이 핏빛, 바닷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핏빛으로 변하니까 생명이 막 3분의 1이 죽더라는 겁니다. 죽고 배들도 막 항해하던 배들도 깨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 심판이죠. 바다 심판이고 그 다음 셋째 천사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자연 심판 중에 이제 땅과 바다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강을 심판하는데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또 물샘에 떨어지고 물샘. 강에 떨어지고 물 3분의 1 강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 물의 여러 물샘에 물의 근원 물샘에 떨어지더라.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지니까 이게 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서 사람이 죽겠죠. 떨어져서 죽는다.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졌다. 강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이 쓴 쑥이 됐다. 쑥이 쓰니까 물이 쓰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이번 중동 전쟁에 자세히 보니까 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가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지대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담수화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끓여서 전기를 다시 응축하면은 이 민물이 되거든요. 그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그 시설을 막 폭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지 뭐. 물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그까지 막 그걸 뭐 담수 시설을 부수고 그래요. 완전히 난리 난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강에다가 막 쓴쑥이 그게 큰 별이 막 떨어져 가지고 강물이 쓴물로 바뀌니까 3분의 1이 그냥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습니다. 강을 심판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천사. 자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나팔은 뭔가 하면은 전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그걸 심판해 가지고 해와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넷째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이것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이 24시간인데 3분의 1은 8시간은 캄캄해. 밤도 그러하더라. 밤도 뭐 별이 없으면 더 캄캄해지겠죠. 뭐 달이 어두워지면 더 캄캄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해, 달, 별도 심판하더라. 해, 달, 별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것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요, 너무너무 간단한 게 해하고 지구하고 거리를 조금만 가깝게 해보면 지구는 다 불덩어리 됩니다. 불고기 된다고. 조금만 가깝게 되면. 심판 너무 쉬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직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좀, 역사를 하신 거죠. 예. 자, 넷째 나팔까지 해서 다시 요약하면은, 첫째 나팔은 땅을 심판하고, 둘째 나팔은 바다를 심판하고, 셋째 나팔은 강을 심판하고, 넷째 나팔은 전체 해, 달, 별을 심판하더라. 그렇게 자연 심판이 지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일어날 걸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방인 때 태어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이게 바울이 얘기한 공중휴거란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서 우리를 다 데려간다, 끌어올려간다, 공중에 가서 혼인잔치 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에 가고 없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7년 대하는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 그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전에 휴거대 가니까 사실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7년 대하는 이거 가지고 유혹하는데 이거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뭐 구원받는다고 막 신천지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처럼 그런 한 구절을 갖고 설명하는 걸 믿지 말라는 거지. 예.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심판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기간을 지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7년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가. 예. 자, 조금 한 14 마지막 절인가요?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막 날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화 아직도 새 나팔이 더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응? 지금 7 나팔 중에 네 나팔만 불었잖아요. 아직도 3개 나팔이 더 남았으니 이게 화가 있으려니 이런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남아있는 거는 이제 9장이니까 9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현실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현실하고 똑같다. 현실이 일어나는. 그런데 요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이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역사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은 쉬운 것이
딱 일 역사대로 그대로 설명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이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뭐냐? 그럼 7년 대환란은 뭐냐?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의 이 땅에 살 때 성도들의 고난 기간이다. 고난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지금이 일어나는 걸로 해석이 돼요. 무천년설 해석하면 지금 모든 현상을 여기다 갖다 7년 대환란에 갖다 대입해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 일어났잖아요. 전쟁. 그러면 이제 지금 전쟁이 막 심화되어 있지. 지금 한 나라만 전쟁하면 안 되고 전체 온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접 심판도 있어요. 그 전쟁 앞으로 남은 나팔 심판도 새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심판으로. 이란 전쟁요. 이란 전쟁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물도 없고, 물은 아직도 안 부산, 담수시설은 안 부산데, 나중에 이란이 항복 안 하면은 전기시설을 갖다 폭격해버리면 캄캄해서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항복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끝날 거예요. 그래도.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뭐예요? 들림받지 못하면은 이거를 다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고 예수 잘 믿으라. 깨어 있어.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지만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이런 화를 다 당하고 그 화를 안 당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 들림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주일날 오면은 이렇게 나온 사람은 다 데려갈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시면은. 전체로 올라가서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 딱 잠겨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야 돼. 기도는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면은 된다니까. 주여만 불러 그러면 안 되면 주여 그 큰 소리 큰 기도입니다. 주여 하면 주님이 뭘 요구하는지 다 알아. 주여만 불러요. 소리 질러봐서 주여. 산에 같은 데 가고 막 큰 소리로 주여 울리면 방언도 터집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면 이한란 집사님은 그 갈멜산 기도는 있잖아요. 안항유원전이니까 그거 가세요. 그거 가면 그 방언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옆에 사람들 막 통성을 기도하는 거 같이 그 분위기에 들어가 봐야 돼. 그러면 예전에 단어를 좀 받으려고 혀가 약간 돌아가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싫어. 본인이 의지로 안 받으면 안 줍니다. 날라리라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게 방언이 딱 터져서 스톱했네. 그게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을 버려버리고 오래 이제 타락하면은 그 다음에 회복이 너무너무 어려워. 처음에는 쉬운데, 처음 첫사랑 그때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쨌든 그 기도는 우리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그 좋은 데가 갈멜살 기도원이야.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장로교 그 계통이고 아주 하여튼 갈멜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는 끝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8장 이 나팔 심판에 대해서